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어떤 사이비 교주가 올해 2025년 10월 30일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주는 추종자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이 땅값이 오를 만한데 땅을 사 모으고 있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이단 신천지 이만희는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의 고향 청도에 자신의 묘자리를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전체를 요약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을 잠자는 것,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면서 이 땅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장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과연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이유는 부활을 믿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로에서 죽게 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로 한 명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대하는 부활은 죽은 자가 곧바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이 있지 않은가? 다시 산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살아나지 않는가 하면서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 아닐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 소식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해 33년이라면 약 20년이 지나 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20년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래 나도 봤어 나도 목격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석가모니가 활동한 것은 주적 600년경이라고 생각하는데 300년이나 400년이 지난 뒤후에 그 제자들이 쓰여진 책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하메트도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기록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쓰여진 책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복음서와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쓰여진 편지들이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살아났더라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떤 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시 시기에도 사람이 죽으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면 단순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위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삼양라면 CF 광고를 찍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후루룩 하면서 먹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우리도 저 라면 먹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하는 그 연예인이 TV CF에서는 그런 삼양라면을 먹고 집에서는 신라면을 애용하여 먹고 있는다면 그 광고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진위 여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그 말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에 5,000명이 믿었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긴장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칼을 들이대면서 목을 칼에 들이대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다가 기꺼이 죽임을 당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제자들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활에 대한 증거, 사람의 몸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말도 안 되는 부활 이야기를 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당할 그 위협 가운데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이유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자신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00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라 한다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그런 어떤 사람, 그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활의 사건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나무에서 어떤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요. 사과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그 나무에는 해마다 사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해주고 확신해주는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살다가 죽자고 하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한순간 한순간 부활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과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